24절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의 호의로 도관에 든 쥐처럼 에워싸였던 아람 군대가 떡과 물을 얻어먹고 편안히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침공이 없었던 시간이 지난 후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참 빈번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때 아합 때부터 계속 전투가 벌어졌는데 엘리사 때문에 그 친절을 받고 잠시 중단된 것 같았지만 오늘 또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잠시 동안 중단됐지 반드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죠. 그 상황이 어떠냐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버지 때도 벤 하닷이고 이 아들 요람 때도 벤 하닷이고, 그래서 아마 아람 왕의 이름이 벤 하닷으로 마치 애굽의 왕이 파라오 해서 바로 이름이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벤 하닷은 요람 때의 벤 하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올라와서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에워쌈의 기간이 길어지자 이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도 이게 식량이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4분의 1 흰 1 값이 은 5세겔에 팔리는 매매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참 인류사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서로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 아들을 잡아먹고 난 뒤에 다음날 또 다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까워서 그런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를 내놓지 않자 왕에게 하소연하는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속옷이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이쯤 되면 하나님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너는 뭐하냐 그런 뜻이겠죠.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있냐, 이놈을 내가 처단하리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원망이겠죠. 옛날에 내가 이들을 치자고 했을 때 도간에 든 쥐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쳤어야 되는데 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서 돌려보낸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원망과 분노의 표출이겠죠. 네 목이 오늘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한다. 자기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이세벨이 주로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집에 있다가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보낸 사람을 미리 알죠. 미리 합니다. 좀 있으면 살인자의 아들, 살인자가 보낸 사람이 올 것인데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세벨,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나를 잡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올 테인데 집에 들이지 말거라. 그러면서 그들이 당조하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1절 2절입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이제 이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그래서 밀가루 한 사 7.7리터쯤 되는, 한 마리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만 한 사에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에 매매되게 될 것이다. 밀가루 한 사,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에 매매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체포조죠. 어떤 그 중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내일 당장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 구멍을 낸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고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요람에 대한 평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돼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1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났다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가 때가 되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 이런 고통, 이런 비극을 계속 반복해서 그 백성들 속에 그냥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고통과 슬픔과 모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옷을 찢고 뭐 무슨 베옷을 입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은 뭐 비슷한 참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이미 있죠.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 상황. 가도 자식을 낳지 않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0.7깨지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면 정말로 참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통회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부에서 뭐 이런 저런 대안을 내놓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통합니까? 전혀 먹혀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믿음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완악한 짓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데 왜 처녀 총각들이 시집장가를 하지 않는지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해야 됩니다.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서 이 땅에 내놓아야 되는 거죠. 교회 청년들이 먼저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요람 시대 때의 현상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거 포기했다 그러죠. 지금 뭐 집 대신에 캠핑카를 사서 놀러 다니는 게 이게 지금 시대의 낙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시대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집값 문제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사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고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